천천히 하면 아무리 어려운 것도 그 일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나무꾼이 나무를 베었습니다. 두 사람이 열심히 나무를 뱄는데 한 사람은 쉬면서 했고 한 사람은 쉬지 않고 나무를 베었습니다. 그렇게 나무를 베다가 한순간도 쉬지 않았던 나무꾼이 보니까 자기가 벤 나무보다 쉬면서 한 사람이 더 많이 베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을 해서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은 이렇게 나무를 베다가 쉬고 했고 저는 열심히 나무를 베고 쉬지도 않았는데 아니 어째 당신의 나무가 더 많이 베어져서 더 많은 나무를 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 저는 쉬면서 도끼를 갈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쉬는 시간에 도끼를 갈아서 더 날카로운 그 도끼로 나무를 더 많이 벨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빨리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빨리 하는 것보다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준비가 끝났습니다. 그 요단강의 우기에 물이 많아서 넘치는 그 강을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마른 땅과 같이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담대하라는 확신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이 멈춰선 것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이 가져온 소식을 통해서 아, 이미 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 여리고성의 사람들은 마음이 다 녹았구나. 우리가 들어가서 전쟁하면 반드시 이기겠구나. 이런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면 전쟁을 시작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내가 자신감이 있고 그리고 이 자신감과 함께 이 근거 있는 자신감 그러니까 모든 상황이 준비가 되었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행동하면 됩니다. 앞으로 전진하면 되고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면 되고 그렇게 하면 되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보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의 준비를 마쳤으니 전쟁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또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의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길갈로 건너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은 너희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그 칼로 너희 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전쟁 준비를 마쳤으니 이제 전쟁을 시작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해야 한다. 이 왜 할례를 해야 할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할례에 대한 부분들을 찾아보면 왜 할례를 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할례의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첫 번째 의미로는 바로 이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육체를 새롭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함으로 모든 백성들이 육체적으로 새롭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그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듭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서 예전에 생각했던, 예전에 가졌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예수 믿는 사람들로 새롭게 된다. 새롭게 태어난다는 의미가 바로 거듭남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될 필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새롭게 된다는 할례의 의미와 함께 할례에 대한 성경의 말씀을 찾아보면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행하라고 하셨던 것이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가족과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바로 너희 후손들에게까지 지켜질 언약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 와서 할례를 행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할례를 행하는 그 언약을 후손들에게 지키라고 하셨으니까 이것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아브라함과 함께 속한 그 집에 속한 그리고 그 모든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을 보면 이 나라에 속한 내가 이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증명서가 되듯이 이 이스라엘 자손도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할례를 받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모세를 통하여서도 모세에게도 주신 말씀을 보면 할례의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이 이스라엘 후손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할례를 행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할례를 행하고 있어서 괜찮지만 그런데 지금 출애굽을 하는 가운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나온 그 애굽 땅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라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이스라엘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직 할례를 받지 않았다면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없다고요? 유월절을 지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국인들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그들도 할례를 행해서 같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말은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유월절에 음식을 먹는다. 이 유월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셨을 때에 이 이집트 온 전역에는 죽음의 심판이 내려졌지만 이 유월절을 통하여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은 심판에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구원받는 것, 그것이 바로 유월절이지 않습니까? 바로 이 유월절에 음식을 먹을 자격이 할례를 받음으로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는 반드시 속죄물의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즉 어린 양의 희생이 있어야 유월절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을 생각하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인데 바로 이 할례를 통하여 유월절을 지킬 수 있는 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속죄물의 희생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자격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죄 없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의 보혈 흘려주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자격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례를 통하여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적용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례를 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할례를 광야에서는 행할 수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이동을 하면서 지내야 되는데 이 할례를 행하게 되면 꼼짝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 이 약 40년간의 그 기간 동안에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미 앞에 할례를 행했던 그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다 자신의 생명을 다했고 이제 그 후손들이 길갈로 들어왔을 때, 가나안으로 들어왔을 때 그들은 광야에서 이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니까 지금 모두가 할례 받지 못한 자가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 할례 받은 자들이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앞세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광야에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그 후손들이 지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이제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음성을 듣지 않았던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불평과 원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불신앙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물론 어쩌다가 한 번씩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나는 것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 똑같이 계속해서 나의 삶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면 그것을 우리는 불신앙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아멘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매일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다면 이것을 우리는 신앙인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다가 결국에는 그 앞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들어온, 다시 새로워진 이 새로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자격을 이 백성들에게 확신 있게 주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할례를 행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서 세겜 땅에 있었던 일을 기억해 본다면 알 수 있습니다. 세겜 땅에 갔을 때에 야곱의 딸 디나가 굉장히 못쓸 짓을 그 세겜 땅의 추장 아들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을 당하자 야곱의 아들들이 이 일을 내고 분노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겜 땅의 추장이고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막상 전쟁을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중에 시몬과 레위가 한 가지 깨를 내게 됩니다. 그 추장을 찾아가서 그리고 추장 아들에게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려고 하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격이 있는데 같이 살려고 하면 그게 자격이 필요하다. 그러니 당신들 이 모든 세겜 땅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할례를 해라. 할례를 행하게 되면 우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의 추장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좋게 여겨서 모두가 할례를 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할례를 행했을 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 할례한 사람들을 거기 있는 세겜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꼼짝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만들게 되면 적들이 왔을 때 죽을 수도 있다는 걸 이 이스라엘 자손들도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고 지금 적들과 앞에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할례를 행한다? 이것은 너무나도 위험한 것입니다. 전쟁의 준비 그리고 이 전쟁을 한다는 것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맞지 않은 것입니다. 잘못해서 만약에 지금 할례를 다 행하고 있는 중에 가나안에 있는 군대가 여리고성에서의 이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꼼짝도 못하고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험한 일을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여호와께서 명하셨고 그리고 이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할례를 다 행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하시는 명령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모든 전투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능력과 군대의 힘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약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자격을 위해서 너희는 할례를 행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위험한 순간에 만약에 다른 적들이 쳐들어오면 죽을 수도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 이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을 믿고 너희가 전부 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굉장히 신기한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어떤 것이냐면 큰 크레인에 아주 무거운 추를 다는데 그 추가 한 30톤, 40톤 이렇게 무거운 추를 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추를 하늘로 이렇게 크레인이 올려가지고 땅에 떨어뜨리는 겁니다. 땅에 떨어뜨리니까 막 쿵 하고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니, 이게 뭘 하는 걸까? 왜 쓸데없이 이렇게 크레인에서 추를 떨어뜨릴까 했는데 이게 동다짐 공법이라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땅에 아주 무거운 추를 계속해서 쳐서 땅을 말 그대로 다지는 겁니다. 이렇게 땅을 다지면 밑에 있는 지반이 아주 단단해져서 그 위에 건축물을 올릴 때에 튼튼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이렇게 큰 추를 계속해서 떨어뜨리면서 이렇게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건 그것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중요한 것은 전쟁의 준비, 그들의 사기, 어떤 무기를 준비하고 어떻게 훈련을 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의 마음에서 계속해서 다지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와서까지, 이 길갈에 와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다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바로 그 위에 믿음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마음 가운데 다지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일, 우리가 하는 일보다 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앞장서서 주의 일을 한다. 그것보다 먼저 돼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가운데 확신 있게 되면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은, 이 전쟁은, 가나안 안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마음을 다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매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것이 준비가 되고 나면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다 알아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 더 이곳이 어떤 곳인지를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그 백성이라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고, 그곳이 바로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한 곳이다. 이곳을 길갈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요단강을 건너와서 이 길갈이라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다른 곳이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이라는 곳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으로 확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 자격 있는 자들이 되었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이 터닝 포인트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다지고 다져서 내가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졌다면 그곳이 바로 우리에게 길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은 바로 이러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지키게 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와서 가나안에서 곡식을, 그곳에 있는 소산물들을 먹게 됩니다. 유월절을 지키게 되니까 당연히 그 땅에서 난 것으로 무교병을 먹게 되고 볶은 곡식을 유월절 이튿날에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진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나는 것을 먹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만나가 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주셨던 만나가 그치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직접 수고하여 수확하게 되는 그 땅의 곡식들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 광야에서 어려운 훈련의 기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가나안의 생활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또한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여 그 땅에서 소산물을 일궈야 되는 그런 일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땅에서 수고하여 열심히 곡식들을 재배해야 되니까 그곳에 있는 가나안의 문화, 그 가나안에 있는 우상들과 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으면 되니까 그런 생각 없이 하나님이 주실 거야 라고 하면 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곡식을 재배하려면 우리가 믿는 이 신을 섬겨야 될 텐데 라는 그 유혹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여서 직장에서 일하고 수고하여 땀 흘려서 그 모든 일들을 할 때에 이거 네가 수고한 거야. 네가 노력한 거야. 이 일을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돼. 이 일을 위해서는 주일에 일을 해야 돼.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게 있지 않나. 이러한 일들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 가나안의 우상들, 그 유혹 가운데에 구별되며 살아가는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지만 동시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례를 받았고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여리고로 가는 가운데에 여호수아가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사람을 만났으니까 이 사람이 혹시 우리의 적인가?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수아가 그래서 당신은 우리의 적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아군입니까? 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게 됩니다. 지금 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할례를 행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이 여호수아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책임져 주신다. 이 전쟁에 함께 하신다라는 걸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가 전쟁을 승리로 이끌 것이다. 이것을 확신 있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이것은 많이 우리가 읽었던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불타는 그 떨기나무 아래에서 부르셨을 때에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것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여호수아를 사용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자로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통하여서 이 전쟁이 바로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실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확신 가운데에 주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역사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가장 우선순위로 하나님의 말씀을 두는 우리 영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